네, 국제신학교 강의 조직신학 인간론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직신학에서 신앙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로 정의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론에 이어 인간론이 언급되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성경은 구원의 계시며 구원의 대상은 인간이므로 인간의 현재 상태 또 죄에서 벗어난 인간의 상태에 대한 규명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인간의 본질적인 구조에 대한 이해가 선행돼야 되며 이에 죄의 지배하에 있는 인간에 대한 이해를 가질 때 인간론에 뒤어 나오는 기독론 또 그리스도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많이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로 인간의 기원을 보면 현재 상태에 있는 인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죄로 오염되기 전에 그 상태의 인간, 즉 원래 상태의 인간 모습을 먼저 알아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작업의 1단계는 인간의 기원에 대한 고찰입니다. 오늘날 학교 교육에서는 진화론만 강조되고 있지만 이것은 잘못된 규명되어진 과학적 가설을 이제 신봉하는 또 하나의 우상숭배의 형태를 띠고 있는 것입니다. 진화론을 보면 비성경적이고 인간 기원에 대한 대표적인 주장이 진화론입니다. 물질 형체는 변할지라도 본질은 영원하다는 학설의 기본 입장에 따라서 무기물에서 유기물로, 하등동물에서 고등동물로, 유인원에서 인간으로 진화했다는 주장이지만 이는 증명될 수 없는 하나의 가설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러한 주장의 일종인 이제 진화론은 인간의 신체는 하등동물에서 진화되었고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다고 하는 주장이지만 이 주장 역시 성경적인 입장과는 판이하게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동물들은 그 종류대로 창조가 되었고 따라서 동물들은 그 종류에 있어서 상호간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있는 것입니다. 생물학이 설정한 동물의 분류법에서도 이제 인정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인간, 영혼의 기원을 동물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인간의 형질적인 측면을 넘어선 문화의 창조자로서의 특질과 절제다를 추구하는 종교적인 성향은 어떤 동물 가운데서도 유사점을 절대로 발견할 수가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인간은 처음부터 이제 동물과는 구별된, 즉 땅을 정복하며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창조론을 보면 성경은 하나님께서 6일간 창조사역 중에 마지막 날에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증언함으로써 창조주는 물론 다른 피조물과 엄연히 구별되는 인간의 고유한 지위를 이제 규정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창조물에 대한 성경의 언급을 보면 성경은 두 번째 걸쳐서 창세기 1장 26절, 창세기 1장 27절, 창세기 2장 7절, 창세기 이제 1장 23절에 기록한 대로 하나님은 인간 창조 사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에 의해서 만들어진 창조물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인간만이 영혼과 육체를 지닌 창조물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께서 인간을 독특한 존재로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다른 창조물을 인간에게 종속시키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인간에게 가족 제도에 대한 특별한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서 20절 인간 기원의 단일성을 보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동시에 다른 인간을 창조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한 아담은 단순히 유대인의 시조에 불과하고 그 이전에도 사람들이 존재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인간 기원의 단일성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 인류는 아담과 하와의 후손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창세기 1장 28절, 창세기 2장 22절, 창세기 3장 20절에 이제 성경 구절을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전 인류는 유기적 단일성을 지녔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로마서 5장 19절, 고린도전서 5장 21절에서 22절. 전 인류는 한 혈통, 한 형제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 히브리서 2장 11절에서 12절. 인간의 본질적인 구조를 살펴보면 인간의 구성 요소에 대한 탐구로서 크게 이제 3분설과 2분설로 나누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각 설마다 다르지만 3분설을 보면 인간은 몸, 혼, 영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몸은 물질적 부분이고 혼은 동물적 요소며 영은 이성적이고 영적인 요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죽을 때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흙은 없어지고 영은 부활해서 몸과 재결합하기 위해 남습니다. 이에 대한 성경적 근거는 창세기 2장 7절 히브리 원문에서 생기는 복수형으로 쓰였는데 이것은 영과 혼의 실제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삼불설에 입각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히브리서 4장 12절에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분설을 보면 인간은 물질적인 요소인 몸과 이제 비물질적인 요소인 영 또는 혼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마태복음 6장 25절, 고린도전서 5장 3절에서 5절. 하지만 이 둘은 완전히 결합되어 있으므로 죽음을 통해서만 나누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영혼이 하나님의 창조물인 것과 마찬가지로 육체도 선하게 창조된 귀중한 요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체를 악한 것으로 보는 육체를 악한 것으로 보는 영지주의자의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분설의 성경적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몸을 대조하는 요소, 즉 생기, 기운 등의 표현은 이분설을 이제 지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욥기 27장 3절, 욥기 27장 32절. 인간의 영 또는 영혼이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창조가 되었습니다. 스가랴서 12장 1절, 고린도전서 2장 11절, 히브리서 12장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영 또는 혼이 그 거처가 되는 물과 구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5장 18절, 왕상 17장 21절, 야고보서 2장 26절. 성경은 영과 혼이란 용어를 구별 없이 사용했습니다. 창세기 4장 1절, 시편 42편 6절, 요한복음 12장 27절, 마태복음 20장 2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몸과 영 또는 혼이 합쳐져서 전인을 이루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고린도전서 5장 3절. 혼이란 용어가 하나님과 동물계에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전도서 3장 21절, 이사야 41장 1절, 에레미야 9장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몸과 영혼을 보면 흙으로 창조된 몸을 보면 몸은 죽음으로써 썩어서 다시 흙으로 돌아가지만 하나님의 생기에서 비롯된 영혼은 영원히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몸도 부활의 때에는 썩지 않을 새로운 육체로 변화된다는 것을 믿는 우리 개신교 계획파에서는 영생을 얻고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심판을 받는다고 요한계시록 20장 13절에서 1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혼과 영을 보면 이분설을 따를 때 혼과 영은
이제 별개가 아니라 한 존재에 대한 두 명칭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 영혼의 기원을 보면 인간에게는 몸, 육체, 또 낮은 몸, 질그릇, 성령의 전으로 이제 불리우고 있습니다. 육체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영혼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와 같이 신체와 영혼을 구분할 뿐만 아니라 그 기원이 상이함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7절, 이사야 42장 5절, 스가랴서 12장 1절.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받은 영혼은 성결한 것이었지만 타락으로 인해서 원래 상태가 크게 훼손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흔적은 여전히 보유됩니다. 아담 이후에 인류에게 그 영혼을 어떻게 소유하게 되었는가 이제 살핀 그러한 입장들이었습니다. 또한 선제서를 보면 이미 존재한 영혼이 출생과 더불어서 육체 속으로 들어온다는 주장이지만 다음의 이유로 이제 배격하는 것입니다. 이 이론은 영혼이 육체 속으로 부자연스럽게 감금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물질을 악하게 보는 이원론적 주장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이론은 영혼은 본질적인 요소, 육체는 부수적 요소로 생각하는 큰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이 이론은 아담으로 시작되는 인류 기원의 단일성과는 크게 모순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유전서를 보면 인간의 영혼은 출생할 때 육체와 더불어서 부모에서 전달되었는데 이 이론은 하나님께서 아담의 영혼을 창조하실 때만 생기를 불어넣으셨으며 하와의 영혼 창조에 대한 언급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6일로 마쳤습니다. 자손은 조상의 허리에 있다는 성경 귀절 창세기 46장 26절, 히브리서 7장 9절에서 10절에 이제 지지를 받는 것으로 인식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론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제 또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유전론자들이 제시하는 성경적 근거는 엄정하지 않습니다. 창조가 6일로 끝났다는 주장도 인간의 이제 중생과 같은 재창조 사역을 무시한 처사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모친 마리아로부터 육체나 영혼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참 인간이었던 것으로 주장하지만 오히려 이 견해는 예수님의 무죄성에 위배가 되는 말들입니다. 부모의 영혼이 여러 자녀에게 분할된다는 주장은 영혼의 단순성이라는 속성에 크게 위배가 되는 것입니다. 자녀의 영혼이 부모 가운데 어느 쪽에서 기원하든지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창조서를 보면 하나님의 직접적인 창조 행위로 영혼이 생겨나서 육체와 결합된다는 주장입니다. 이 이론은 육체와 영혼이 서로 다른 기원을 가지지만 모두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사실을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영혼과 관련된 용어들을 보면 성경 가운데는 비슷한 용어들이 이제 교차되어 사용될 때가 여러 번 나오고 있습니다. 때로는 차이 없이 사용될 때도 있지만 미세한 차이점도 보이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혼, 개인의 생리적이고 감정적인 측면을 강조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에레미야 31장 25절. 혼은 감정을 이제 가지며 육체의 정욕에 대항함으로 싸우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영, 모든 사람에게 영이 있고 고린도전서 2장 11절. 그것은 부패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절. 이것은 혼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비물질적인 양상에 대한 이제 지칭이나 혼보다도 고등한 면을 나타낼 때 사용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 마음, 인간의 비물질적인 본성을 나타내는 가장 큰 개념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지적, 정적, 의지적, 영적 생애의 자리인 것입니다. 때로는 영혼과 같은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하나님 혹은 사단이 거하는 장소로도 묘사되었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 에베소서 3장 17절, 고린도후서 1장 22절, 사도행전 5장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양심, 증인으로서 개인 생활의 도덕적 표준이 되고 로마서 2장 15절,
베드로전서 3장 21절 오염됨으로써 절대적 표준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 히브리서 10장 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육신, 육체, 이 말이 제 본성을 뜻할 때는 비물질적인 본성이지만 그것은 완전히 부패할 것이며 새롭게 될 수 없으며 죽을 때 그치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우리 인간론 일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